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펴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슬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주사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은 아모스가 5개의 환상을 보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환상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아모스에게 보여지는 5개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5개의 환상 모두가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에 따라서 심판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었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소를 제단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제물을 태워야 하는 제단이 바르게 쓰여지지 않으니까 심판의 장소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고 무리의 머리에 떨어져 죽게 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 기둥 머리가 사람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강한 심판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 중간에 피하려는 사람, 숨으려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도 하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스올, 하늘이라는 단어, 3절에도 갈멜산 꼭대기, 바다 밑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가셔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반역하며 죄악투성이인 이스라엘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던 겁니다. 상당히 무섭기도 하고 끔찍한 이미지가 그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협된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8절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범죄한 나라를 멸하셔야 하는데 야곱의 집 이스라엘은 온전히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국을 멸하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멸하시지 않고 돌보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궁극적인 근거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이 근거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본문이 그날에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시고 틈을 막으시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세우시는 거죠. 이 근거가 다윗과 맺은 언약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걸 근거로, 이 약속을 근거로 잠깐 멸망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임했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말씀은 추수하자마자 씨를 뿌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은다라고 이야기하죠. 더 큰 풍성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약속에 근거한, 언약에 근거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회복될 때, 일으켜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너무나 좋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것을 돌이켜주시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게 하십니다. 또한 포도원들을 가꾸고 무엇보다 그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시죠. 사실 이런 이미지는 에덴 동산의 이미지와 너무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셨죠. 물론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에덴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던 에덴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접근할 수 없는 에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회복되죠. 우리는 그것을 꿈꾸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맨 마지막에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그곳에서 제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지만 그래도 소망할 수 있는 건 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힘입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건 구원의 언약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길,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소망과 기쁨이 넘치시는 성남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